텔레마케팅 하는 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안 믿습니다 저는. 나를 언제 봤다고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을 왜 하느냐. 나를 사랑하려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벌려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궁극적 목적은. 코로나19가 왜 일어났을까? 저는 음모론이 그런 소리를 잘 믿지만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또 막 이렇게 복음을 원색적으로 하기를 원하지 어떤 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막 원색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품위가 떨어질까 봐.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들에게 품이 떨어지게 들려질까 봐 되도록이면 안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검은 정부론도 있고 빌 게이츠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 어쨌다 별소리들이 다 있지만은 여러분 그걸 또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마귀는 음모 자체야. 마귀 자체가 거짓말의 원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봐요. 어쩌면 모두가 속고 있는지도 몰라.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가 13,300명 정도 돼요. 확진자가. 검사받고 있는 사람이 한 25,000명 되고 지금 이 시점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288명이야.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288명도 큰 숫자지요. 그러나 이 난리법석을 떠는 것 치고는 턱없이 적다. 그러면 따져봅시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전 인류가 속고 있어. 한 사람만 안 속고 있어. 누구냐? 마귀. 에? 전 인류가 원튼 원치 않든 속고 있고 사단의 손에 휘말려가지고 피해를 보든지 사탄의 공격의 무기, 공격 어떤 용도로 쓰임을 받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지요. 마귀만 뒤에서 웃고 있어. 한번 따져봅시다. 고향 이 경기도에 확진자가 몇 명이냐면 25명 나왔어. 경기도.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이 난리를 피운 것 치고는 확진자가 25명 나왔어. 경기도만. 고양시만. 그러면 보세요. 288명이 죽었는데 미국에서 지난번에 그 흑인 소요 사태 일어났죠. 그때 막 엄청난 사람들이 상점 약탈하고 다행히 빨리 진정이 돼서 한국 교포들이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인데 그 막 나와서 약탈하고 모여서 막 이렇게 시위하고 그랬잖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에? 어떻게 생각해? 근데 안 죽었어. 독일의 함부르크 크라우스라고 하는 의학자가 있는데 함부르크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전에 병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코로나19 나왔을 때부터 처음부터 그 소리는 했어요. 노약자, 당뇨병 환자, 기저질환자 조심해라. 그런 분들만 안타깝게도 이 병에 취약해서 죽었어요. 거의 100% 이미 질병을 가진 분들이 죽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꼭 코로나로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이 마음대로 이제 살자, 마스크 벗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지혜로워야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63,000개 정도 되는데 코로나 이제 이렇게 신천지 빼고 그건 교회도 아니니까 63,000개 중에 코로나로 교회를 통해서 감염됐다고 언론에서 자꾸 얘기해서 통계가 몇 명 나왔냐? 310명. 매주마다 63,000개 교회에서 수십만 수백만 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310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 중에 몇 명 죽었는지는 잘 몰라. 이태원의 게이 클럽에서 몇 명이 생겼을까? 어떻게 생각해?
근데 왜 교회만 이 난린가? 이런 소리도 저는 하고 싶지는 않아. 제가 말하는 건 뭐냐? 코로나19의 정점은 무엇일까? 분명히 목적이 있으니까 무슨 일을 마귀가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마귀가. 네? 그러면 이 끝자락은 뭘까? 288명이 원래 폐가 안 좋았고, 원래 기관지가 나빴고, 원래 연로하셨고, 그런 분들 중에 상당히 있을 것인데, 볼 때. 그러면 지금 13,000명이 확진을 받았고 12,000명 정도가 다시 퇴원을 했어요. 나와서 퇴원을 했어. 그죠? 치료약이 없다며. 응? 치료약이 없다면서. 근데 어떻게 나? 걸리면 다 죽어버려야지. 치료약이 없다며. 어떻게 났을까? 그 사람들은. 말 좀 해봐요. 아니, 난 무식하니까 하는 소리야. 치료약이 없다며. 지금 치료약 개발하려고 전 세계가 매달리고 있다며. 예. 근데 감염 확진자가 우리나라만 해도 12,000명이 넘는데 12,000명이 죽지 않고 288명만 죽었잖아. 응?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재수가 좋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원래 건강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꾸로 말하면 그냥 놔둬도 나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치료약이 없다며. 말 좀 해봐. 치료약이 없는데 어떻게 낫냐 말이에요. 응?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감기 환자인데 병원에 안 가면 감기 환자 아니에요. 네. 며칠 열 앓다가 약 먹기 싫고 병원 가기 싫으니까 그냥 끙끙 앓다가 이겨버려. 그러면 나는 통계 안 잡혀. 감기 환자로. 나라에서 올해 독감 환자가 몇 명인가 통계를 만약에 낸다면 안 잡힌다고. 물론 이렇게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한 번쯤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예? 그 말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막 반항하고 우리는 마스크 벗는다. 제멋대로 살겠다. 그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서워서 이걸 따라가고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고 교회가 계속 공격을 받고 이미지가 나빠져서 이것이 종식된 후에 종식이 어떤 모양이든지 되든지 이제 목적을 다 달성하면 종식됐다고 할 것 같아. 응? 치료약이 나오고 백신이 나와서 종식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뤘다고 여길 때 그때부터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할 텐데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응? 이제 나가서 마음껏 활동해도 된다. 어쩌면 그리고 검사 안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치료약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걸로 병원에서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지간하면 그냥 약 주고 치료하고 2, 3일 입원했다가 퇴원시켜버리고 계속.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마음이 싹 풀어져가지고 마스크 벗고 여행 다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뭘 이루려고 이 난리를 하는가 도대체. 이 난리법석을 왜 떠는가 마귀가. 마귀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교회의 숨통을 조이고 교회 안에 초신자들을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선교사들이 지금 당장 타격받아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선교지에서도 전혀 활동을 못하고 목회도 지금 얼마나 방해받고 있는지 몰라. 마스크 지금 쓰고 오냐. 마스크 이거 쓰는 것이 얼마나 목회 사역에 방해가 되는지 아세요?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새신자가 등록을 해서 사진을 찍을 때뿐이지 왔는지 안 왔는지 도대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얼굴을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안 그래요? 그럼 교회만 그럴까? 학교 가서는 안 그럴까? 직장에서는 안 그럴까? 이 스트레스 그리고 비능률적인 거 이거요 전 인류가 지금 이 마스크가 이게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사실은. 대인관계, 일의 능률 이런 거에 있어서 전도를 전도를 어떻게 하는 뭐 이런 거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주절주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 시책에 뭐 정기 예배 외에는 못하게 한다.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전도해야 할 사람이 있고 구원받아야 할 세상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결국은 피해는 믿음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인데 당장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조차도 우리가 교회 가는 거 못하게 하고 근데 우리조차도 교회를 못 가게 하는데 그들에게 교회를 가자고 하면 따라오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지금 양육을 어떻게 하며 영적으로 어떻게 지금 케어를 하고 이 정도만 해도 마귀는 어마어마한 결과물을 얻었다 생각해요. 자,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러분, 거짓말은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기 깨에 빠질 날이 옵니다. 결국은 이렇게 막 교회를 뒤흔들어 놓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여 마귀가 승리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과 거짓된 사람을 갈라놓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흔들리는 사람 없도록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야. 원래 그거밖에 안 된 거야. 원래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어차피 우리 주님 오신다든지 갑자기 밀어닥친 환란 가운데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안 떨어진다, 우리는 안 떨어진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 나도 나를 모르겠어. 이거는 이제 시련도 아니야 사실. 일제시대에 당한 시험 이런 거는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어. 말이 그렇지. 감옥 옛날에 일제시대 때 감옥 가는 거하고 지금 이거 수칙 얻어가지고 벌금 내고 감옥 가는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감옥 가면 죽었고 지금은 감옥 가면 내가 만약에 감옥 갔다. 우리 성도들은 더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차원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시겠죠? 벌금 문다? 뭔 벌금 무슨 근거로 어떻게 온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들이 전부 기도하고 모여버리면 어떻게 벌금을 물고 무슨 적발을 하겠어. 그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우리가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면서 2보 전진을 위해서 한 번쯤 주저앉아서 잠깐 있는 것, 그 차원이지 마냥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정말로 본격적으로 우리 믿음을 방해한다면 그때는 이제는 죽기 살기야. 그때는 이제 뭐 죽기 살기고 뭐 내일이 없어. 이제는 뭐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인데 뭐 불신자 전도니 뭐 체면이니 뭐 언론이 뭐 욕하는 그런 거를 따질 수 없는 날도 올 수 있다.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코로나19 사태 이 기간들을 우리가 내 믿음의 점검을 하는 기회로 잘 삼고 낙심하거나 힘들다 하는 말 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시기를 겪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당신은 거듭났는가? 당신은 거듭났는가? 중요한 주제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주제예요. 사실은. 돼지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돼지 새끼를. 그래가지고 씻기고 옷도 입히고 매니큐어도 칠하고 털에 염색도 하고 그래가지고 끌어안고 나갔어요. 갔더니 갑자기 그 깨끗한 흰 백돼지가 갑자기 꿀꿀꿀 거리더니 확 품에서 튀어나가 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구정물통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이 돼지 새끼 이놈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목욕을 시키고 매니큐어 칠을 하고 미용을 시켜도 돼지는 오직 하나밖에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구정물 하나밖에 생각이 없었어. 개는 먹을 것만 생각하고. 사람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것을 생각하는 항공모함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밖에 생각을 못해. 인간은. 사업하는 사람은 돈만 생각해. 돈. 제가 버스 기사 집사님을 옛날에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이 버스 기사님은 이렇게 버스를 운전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오잖아요. 옛날에 토큰 넣을 때 토큰 하나, 두 개, 세 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운전을 하니까 사람으로 안 보여. 돈 버는 사람은 돈만 보여. 돈. 고3 학생들은 공부할 생각만 해. 잘하든 못하든 대학만 생각하나. 대학. 무조건 대학만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다른 건 하나도 눈에 안 보여. 하나. 그 하나만 보인다. 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에만 꽂혀갖고 있었어요. 다른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는 안 나는 거예요. 왜 저거를 못 먹게 했냐 이 말이야. 그것만 딱 꽂혀버린 거예요. 그거 하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까? 표 안 나게 팔까? 들통나지 않게 팔까? 후한 없이 팔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바울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할까? 이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고생하는 거, 힘든 거, 편안한 거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내가 부한데도 처하고 사람이라는 게 좋고 부하고 편안한 데 처하면 조금 이렇게 힘이 생기고 좀 어렵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뜻대로 안 풀리면 위축되고 그래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나 또 뭐 대단한 쟁쟁한 사람을 만나나 바울이 뭐 고생만 했겠어요? 환대는 안 받았겠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통해서 뭐 환대도 받았겠지. 큰 대궐 같은 집에 가서 대접도 받고 며칠 묵닥하기도 했겠지. 또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도 넘겼겠지.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 왜 그러냐? 오직 영혼을 살려야 한다는 것에 일념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감옥에 가서도 골로새 교회나 뭐 이런 데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나 이런 데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 부탁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도 내가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래요. 여기서 또 빠져나가게 한다든지 빨리 풀려나게 한다든지 뭐 건강은 또 좀 나빴겠어요? 그에게 가시가 있었는데 외부에 있을 때도 건강이 안 좋았는데 감옥에서 얼마나 건강이 나빴겠어. 근데 전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 오직 죽느냐 사느냐 그것도 관심이 없고 오직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고 이것에만 꽂혀가지고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무슨 말을 하는 건 뭐 들리지도 않고 뭐 누가 욕을 하고 비방하는 것도 기전에 들려오지도 않아. 오직 한 가지 그거 하나를 향하여 달려갔다. 그 말이죠.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듣길까 봐. 밤중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러 온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니고데모가 정말로 갖고 있는 관심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야. 니고데모는 처음부터 그걸 드러내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온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정곡을 찔러버립니다. 봅시다. 3절이에요. 예수님을 2절에서 칭찬하잖아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요약하면. 근데 그 말에 갖다 붙다 대답을 안 하시고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왜 찾아온지를 아는 거예요. 네 안에 목마름이 있구나. 내가 답을 줄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니고데모는 율법학자고 아시는 대로 산헤드린 공회인 중에 한 사람이고 객관적으로 보면은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도덕적으로 완전했고 신앙적으로도 온전한 사람이라. 모태신앙. 우리가 어설프게 믿는 열심,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라. 기도 비교가 안 되는 사람. 안식일 준수 비교가 안 되는 사람. 행실 비교가 안 되는 사람. 근데 니고데모의 속은 타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두려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하나님 나라 못 갈 것 같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그의 귓전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분의 가르치는 것이 권세가 있고 보통의 율법학자나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다. 혹시 그분이라면 답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와서 그걸 꺼내기도 전에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니고데모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이 답은 찾았어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 근데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제대로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막 우습게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태로 돌아가면 우리는 그들 쳐다보지도 못해. 지식, 영적인 수준 못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들만큼 거룩하게 살지도 못해. 근데 우리는 그들을 아주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해. 그건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런 것이지 우리는 더 하잘 것 없는데, 우리가 지금 영적 인플레이션,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거듭났을 생각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걸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엄중한 역사 가운데 들어갈 자격도 없는데 들어간 줄 알고 있고, 본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자기는 상을 받을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자신을 포함하여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시고 사십니까? 놀랍게도 이 땅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관심이 있어요? 관심 있나요? 없나요? 코로나19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은 어차피 죽어. 코로나만 죽나? 교통사고 나서는 안 죽나? 어차피 죽어. 어차피 죽어. 예? 근데 왜 이것만 관심을 두고 있냐, 이 말이에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놀랍게 관심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발 디디고 거듭나야 한다.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거를 언제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다녔는데 몰라. 교회만 다녀. 그 책임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알려주질 않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부분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관심조차 없다. 성경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관심이 그런 것에는 없어. 그런 건 도무지 관심이 없고 무엇에만 관심이? 세상적인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박혀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묘한 것, 섞여 있는 것. 겉은 거룩하지만 실상은 세상적인 것들. 교회 안에서의 명예, 교회 안에서의 세상적인 어떤 응답들. 집이 안 팔리려고 그랬는데 기도했더니 집이 팔렸다는 거예요. 막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그게 거듭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듭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 새끼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 것이 거듭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근데 그런 것은 관심을 두고 그런 것은 간증을 하는데 거듭났다는 간증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관심이 없어. 그것에 대해서.
수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모여 있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돼지 새끼가 꾸정물에 관심 둔 것처럼 아무리 뭐 발라주고 뭐하고 따듬어주고 뭐하고 모욕시켜주고 뭐해. 그 속에 있는 관심이 변하지를 않았는데 교회를 나오면 뭐해. 관심이 안 달라졌는데 교회를 다녀도 관심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는 것이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 거듭났는가? 왜 거듭나야 하냐면 거듭나야 영생 얻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 중에 교회만 다니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관심도 없지. 응? 관심도 없어. 교회 가서 집 부르는 거, 교회 가서 봉사 잘하는 거, 교회 가서 목사님의 관심 받는 거, 교회 가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런 것에는 아주 치를 떨고 이를 벌벌 떨면서 잠을 못 자면서 거듭났냐 안 났냐 요건 별 관심이 없어.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아세요? 무슨 말인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나요? 소경이니까 소경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소경인데 내 뒤에 따라오는 이 사람이 소경인지 눈을 떴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내가 소경인데 내 눈이 떠져야 이 사람이 눈을 떴는지 이 사람이 소경인지를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내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영적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내 눈이 떠져야 보인다니까요. 근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어. 거듭나지 못한 자가 거듭나지 못한 자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뭔지를 몰라. 왜 예수를 믿는지를 몰라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몰라. 이 시대가 그런 때는 혹시 아닌가. 그런 말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옛 본성이 죽어서 새롭게 되어야 거듭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부활했고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게 죽고 산다는 건요,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을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사람은 죽음과 삶이 결국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는 순간 살았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곧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어.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 인생이야. 시한부 인생. 단지 장래일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모르는 것뿐이지 결국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이야.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어. 죽을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죽었어. 근데 안희숙 사모님이 책 쓰신 것처럼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죽지 않아요.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죽지 않아요. 죽음과 삶이 하나라니까. 우리가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죽어. 왜냐?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 그런데 예수 안에서 죽지 않은 자는 결국은 죽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거듭난다는 말은 결국은 연거푸, 거듭 그러잖아요. 거듭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거듭난다. 두 번 태어난다. 이런 말. 반복이라는 말인데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한 번 태어나면 그만 어떻게 두 번을 태어나.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 주님이 거듭나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니까 거듭나야 한다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거듭남이 있다는 뜻이에요. 거듭나는 사건이 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한다고 그러죠. 이해되세요? 다 더 쉽게 말 못해요. 자, 보세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가지요. 그러니까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명령했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대요. 예?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겠지요. 거꾸로 거듭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는 뜻은 뭐냐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실체적 진실이라는 게 있다. 거듭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말은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그러고 보면 성경에만 있는 기가 막힌 진리의 단어들이 있어요. 부활, 성경에만 있어요. 근데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활이 존재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 바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람이 어찌 죽음으로 끝났다고 말하냐, 어찌 안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하냐, 이 답답한 인생들아. 씨앗이 땅에 썩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지 않냐. 그럴진데 인간도 마찬가지다. 어째서 죽음으로 끝난다고 어리석게 생각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 사람은 반드시 부활해.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성경에만 있어. 재림, 사람들 몰라. 그러나 성경에 있어. 기가 막힌 이야기야. 거듭난다, 이 말도 성경에만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만 있는 말. 물론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새롭게 됐다는 말을 표현할 때 저 사람은 새로워졌어, 거듭 태어났어,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나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아닐 거예요. 성경에서 거듭난다는 말이 요한복음 3장 외에 사실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2번밖에 안 나와. 베드로 사도가 2번 사용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1장 23절인데 한번 차례대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가짜 소망이 아닌 산 소망, 진짜 배기 소망, 그 소망을 있게 하셨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세상의 지식, 세상의 이론, 세상의 노력, 방법이 아니고 그런 썩어져 없어질 씨가 아니고 살아있고 영원한 진짜 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나게 되었느니라. 내 신념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법도, 원리, 진리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너희들이 따라가면 거듭나게 된다. 신념이 아니고 종교 이론이 아니고 너희의 노력이 아니고 어떤 탁월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 항상 있고 변하지 않는, 퇴색되지 않는, 예나 오늘이나 앞으로 이 말씀대로만 믿으면 너희는 거듭나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놔 버렸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신앙 우리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이 거듭남, 이것이 이처럼 이 중요한 의미들이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무관심한 영역으로 취급받는 것은 마귀의 술책 때문입니다. 속지 마세요.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사람 좋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요. 내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거듭났는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몇 명인지는 몰라. 그건 주님만 판단하실 일이에요. 나의 속에 있는 영적 상처도 주님만 아세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 자신에게서도 답답한 걸 느낄 때가 있고 성도들에게서도 답답한 걸 느낄 수가 있어. 이런 대화를 지금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죽었냐 살았냐 영혼이 어떻게 됐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화는 예배 때 이런 시간 정도 이런 데 한번 생각하고 나고
밥 먹고 나서 또 차 마시러 가면 실컷 세상 이야기만 하고 앉아 자빠졌어. 세상에 가면 주의 종들이 앉아가지고 실컷 세상의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어. 그런 내 자신을 보게 돼. 기가 막힌 일이야.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가짜인지. 식당에 갔어요. 근데 서빙하는 사람이 불신자야. 어떻게 아느냐? 목걸이에 불교 만자를 찼어. 예를 들면 그럼 우리는 그냥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별 관심이 없어. 앉아가지고 실컷 정치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영생과 상관없고 거듭남과 상관없고 정말로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이야기만 잔뜩 쏟아내고 밥만 먹고 배 두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가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 내 남편이 집사라 해도 거듭나지 못했으면 이 밤에 가서 결단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진짜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관심이 없어. 그러면 진짜 거듭나 버렸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두는 게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게 뻔해, 이 사람은. 근데 가서 엄두가 안 나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가짜잖아요. 그 사람도 가짜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못하고 있는 우리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좀 위로 좀 받으려고 했더니 이렇게 또 까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러면 거듭난다는 거,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 첫째, 옛 모습이 죽는 거예요. 셀 수도 없이 이런 말을 많이 했고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죽는다는 말은요, 이 세상의 단어 중에 제일 강한 말이에요. 제일 센 말이에요. 이보다 센 말이 있으면 뭐 나와보라고 그래봐요. 죽는다는데 어떡하겠어? 죽는다는데 명예가 필요합니까? 죽는다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응? 죽는다는데 뭐 옛날에 뭐 이야기, 미래, 뭐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는데? 죽는다는데, 죽게 됐다는데.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에 가면 가장 센 말을 쏟아붓는데 그게 뭐냐? 죽어버린다는 말이야. 죽여버린다, 죽어버린다, 죽고 싶다. 내가 죽으면 끝이지.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육적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소리 입에 올리면 안 돼. 우리가 유일하게 죽는다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 표현을 쓰는 거냐? 옛 사람이 죽는다 할 때, 옛 본성이 죽는다 할 때 이제 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 모습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최종적으로 뱉는 말이 그 말이야. 죽는다는 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옛 본성의 기질, 옛 본성의 어떤 성품, 성향 이런 것들이 변화된다, 새롭게 된다, 뭐 새롭게 하소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새롭게 하소서는 그걸 이렇게 바꿔야 돼, 사실은. 죽게 하소서. 그 CBS 새롭게 하소서는 죽어버리게 하소서. 이렇게 바꿔야 돼, 타이틀을. 내가 사장 되면 바꿀 수 있었지 뭐. 자, 그런데 거듭난다 할 때 두 번 태어나야 하잖아요. 두 번 태어나려면 우리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늙으면 어떻게 이미 한 번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납니까?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못 알아듣는 거야.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면 물, 회개, 성령,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모습 이대로는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변하는 것이지 결심해서는 안 변해요. 여러분들이 왜 안 변하는지 아셔? 안 변하는 것도 당연한 일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안 죽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야. 이 세상에는 보면은요, 자,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안 달라지고 그대로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게 어떤 상태냐면 군대 가는 거야. 군대에 가면 사람 된다고 그러잖아.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속지 마시오. 아이고, 내 자식이 군대 가더니 사람 됐어.
그렇지 않아. 군대 가서 살아면 안 돼. 그때뿐이야. 돌아오면 다시 돼. 저거 장가 가려면 사람 되려나? 절대 안 돼. 내가 확신 있고 이야기하는데 장가 간다고 사람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나이가 먹는다고 사람 안 돼. 옛날 버릇이 그대로야. 옛날 꼬라지가 그대로 있어. 가령 막 칠순 잔치할 때 성질 내본다니까. 15살 때부터 성질 내던 사람이 칠순 잔치 날 성질 내버려. 막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근데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째서 변했냐? 왜 변했냐? 추적을 해보면 죽어버렸으니까 변해요. 교회를 다니면 변하는 줄 알아. 사람들이 안 변해요. 내가 장담하는데 절대 안 변합니다. 집사 된다고 안 변합니다. 목사도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해요.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 돼지새끼처럼 구정물 보면 확 반응해버립니다. 구정물이 없을 때는 애완용 돼지로 키울만 하다니까. 그럼 이런 돼지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와, 이런 세상에서 제일 영리한 돼지라는 거예요. 구정물을 안 만나서 그래. 구정물 만나면 똑같아져 버려. 뭐 멧돼지나 옛날에 구정물에 돼지나 흑돼지나 제주 흑돼지나 곧 죽을 돼지나 도살장에 갈 돼지나 뭐 집에서 공들여 키운 돼지나 똑같아. 구정물을 안 만나서 그래. 우리가 변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안 들켜서 그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들키게 한다고. 그게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오지 않았으면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몰라요. 근데 광야에 오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태로는 가나안을 못 데려가. 그래서 40년 동안 죽여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모세 혈기를 40년 동안 때려잡아 버리는 거예요.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혹독하게 훈련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연단받고 나서 성령 받고 예수의 제자들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 것 같지만 안 달라진 사람 너무 많다. 진짜 달라진 것이 있어요. 모세가 달라지고 다윗이 달라지고 바울이 달라지고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달라졌어.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달라졌다. 완전히 달라져버렸다. 니고데모가 달라져요. 나중에 요한복음 말미에 보면 니고데모가 또 나와요. 그때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 줍니다. 이건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가 됩니다. 이건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고넬료가 달라집니다. 이방인 백부장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잘것없는 베드로를 청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바로처럼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만나요. 한번 해봐라. 내가 너 청했으니까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봐. 상석에 앉아가지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얼마든지 이렇게 타협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내가 이제부터 다르게 살게요. 예수님, 이제 내 재물의 일부를 나눠줄게요. 내가 이 앞으로 정직한 세리가 될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리 삭개오는 완전히 자기 삶을 뒤집어버린 거예요. 뒤집어버린 거예요. 4배나 갖겠습니다. 재물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왜 절반이라고 그랬을까? 4배 변상이가 되니까. 저는 거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 정도 안 해도 거듭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성경은 그렇게 타협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 얻는 자가 적다고 말을 하고 있어. 여러분은 거듭나셨어요? 거듭났냐고. 극단적인 변화 같지요. 삭개오가 극단적으로 변했잖아요. 그죠? 극단적인 변화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삭개오 입장에서는 당연한 변화야. 아셨어요? 어떤 사람이 선교사를 간다. 저렇게 좋은 직장을 버리고 선교사를 가네. 그러나 그 사람은 당연한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으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류 대기업을 다니다가 신학교를 간대.
어떤 분은요, 1년만 채우면 평생 연금 나오는 공무원이 있어. 근데 1년을 안 채우고 그만둬버리고 신학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도 반대, 교회에서 목사님도 말려, 목사님도. 예? 목사님도 말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을 못 말려. 왜냐? 이 사람에게는 거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야.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날마다 일어나야 돼. 초대교회는 날마다 일어났어. 너무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니까 성경에 기록도 안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너무 안 일어나니까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나면 전국을 돌면서 간증을 해야 돼. 그런 사람이 천연기념물이라. 그래 안 그래? 에? 이해돼요? 뭐 말인지? 너무 없어. 너무 없으니까 불러서 초청해서 강사비 주면서 들어야 돼. 우리 교회에 없어. 그런 사람이 없어. 버린 사람이 없어. 포기한 사람이 없어. 극단적으로 변해버린 사람이 없어. 없으니까 돈 주고 불러다가 그것도 줄 서가지고 스케줄 잡아가지고 사정 해가지고 막 그런 분들이 3년씩 밀려 있어. 못 온다는 거야. 너무 바빠서. 이러한 참으로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제 얼굴에 침 뱉깁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긴데 이런 말 해보는 거예요. 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거룩한 죽음의 열매가 있는가? 네? 거룩한 죽음의 열매가 있는가? 승진된 거 말고 하나님 관심 없어. 그런 거. 교회 나와서 집사한 거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런 거 말고 거룩한 죽음의 산 열매가 피냄새가 있는가? 예수의 피냄새가 있는가? 십자가의 멍에가 있는가? 바울이 그랬죠. 갈라디아서에서 이유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왜냐?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 내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오너라. 그것이 있냐 이 말이야. 구멍 뚫린 십자가의 흔적이 있냐 이 말이야. 없잖아. 거듭나질 않아서, 죽질 않아서. 죽어야 돼. 우리 영혼의 손에 구멍이 난 손가락이 있어야 돼.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피 흘린 흔적이 있어야 돼. 안 죽어. 안 죽어. 그 성질, 그 욕망, 그 야심, 그 본성, 그것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어가지고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죽어버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든지 주님을 위해서 죽든지 하게 돼 있어. 모두 다 예수님을 이야기해. 모두 다 믿음을 이야기해. 근데 나중에 보면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중에, 바울의 주변의 레벨이 그 정도라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살거나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어. 우리 모두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살다면은 주님을 위해 살면 되고, 만약에 죽게 된다면 나를 위해 죽지 말고 세상의 욕심 때문에 죽지 말고, 어차피 죽잖아. 네. 어차피 죽어. 좀 빨리 죽느나 늦게 죽나 그렇잖아요. 어차피 죽어. 또 어차피 살아. 그러면 나를 위해 살지 말자. 어차피 죽는다. 그럼 나를 위해 죽지 말자. 나라를 위해서도 죽지 말고 내 가정을 위해서도 죽지 말고 내 주님,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 때문에 죽어라.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리고 해볼만 하잖아. 뭐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 어차피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낫지. 그래 안 그래? 네? 겁내지 마. 아멘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야. 겁이 나서 아멘을 못하는. 그것도 주님이 뜻해서 그러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바울 수준의 그 상태의 수준은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사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자식을 딱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셔. 네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거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성질을 내든 안 내든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너 나한테 잘할 생각하지 마. 하나님께 잘해. 그걸 뼛속까지 각인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돼.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오늘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생사초월 체면초월 내 명예초월. 내가 죽어도 그뿐이고 살아도 그뿐이다.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 유일한 소망이 있다. 죽든지 살든지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받는 것이다. 왜 그토록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은요, 그래야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봤자 복 못 받아.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아요. 복 받는 사람은 받은 복을 주를 위해 쓰면 되는 것이고,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으면 되니까 아쉬울 것도 없어요. 아멘 하시오. 걱정 말하니까 그래도 복 받은 사람은 복 받는다니까. 복의 기준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복이야. 예수님이 복, 영생이 복이야. 거듭나는 게 복이요. 십자가가 복이야. 눈 떠지는 게 복이야. 비밀을 아는 게 복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복이에요. 뭘 몰라서 그래. 한참 몰라. 거듭나는 게 복이라니까요. 거듭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당연히 그래야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야 행복한 게 아니고, 거듭나봤자 안 행복할 수도 있어요. 더 힘들 수도 있어. 거듭나버리면 맨날 이제 울 일밖에 없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자꾸 보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회갑잔치 한다고 자식들이 왔는데 나는 하나도 안 기쁘다. 이런 소리를 해야 돼. 그러면 선물을 그냥 쫙 끼얹어버려. 도대체 이 뭐야 이거? 이거 휴가 내서 큰맘 먹고 여행 왔는데 어머니는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응? 나는 하나도 안 기쁘다. 칠순잔치 하러 왔는데 안 기쁘대. 힘으로 해지잖아. 나는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게 제일 기뻐. 또 그 소리야, 또 그 소리. 아주 질려버렸다. 질려버렸다. 다 필요 없어. 우리 데모를 자식들이 이해를 못해. 예수에 미쳐버려가지고 자식들이 이해를 못해. 지난번에 여유가 있어서 오랜만에 뵀더니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나 그분 남편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장례도 못 갔거든. 말을 안 해줘서. 자식들은 잘 있습니까? 막내 아들이 죽었어. 몇 년 전에 일하다가. 괜히 물어봤나.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분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라고 그러나. 이 땅의 복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도대체. 근데 이만큼도 낙심하지 않으셔. 이만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이만큼도 의심하지 않아. 도대체 이분이 사람인가 아닌가 싶어요. 소망이 하늘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비전이 달라서 그래요. 비전이. 그쯤 되면 하나님이 다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단칸방 초라해서 그런지 들어오지도 못하게 못 가봤네. 거기서 어렵게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것인지. 왜 거듭나야 되는지 아세요?
거듭나야 영생을 얻어요. 거듭나야 영생을 얻어. 다른 길이 없다니까. 말해봐요. 성경에 가져와봐.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다른 길이 있으면 말 좀 해봐.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야. 교단도 다르고 나라도 바꾸고 시대도 달라지지만 유일한 거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누가 어떤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군대는 반드시 머리 깎고 가야 돼. 국회의원 자식도 깎아야 되고 장군 자식도 변해. 대통령 자식도 머리 깎고 가야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머리 길러서는 군대에 못 간다니까. 바닥바닥 우겨서 덜 깎고 간 놈이 있어. 들어가면 다 깎여. 우리 갈 때 가니까 그러더라고. 그거 얄팍한 거 좀 살려보겠다고 어설프게 깎고 뒤지게 혼나고 다 더 깎아버려. 결국 머리 깎아야 군대 가듯이. 응?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니까. 목욕탕 가면 다 벗어야 돼. 뭐 왕도 벗어야 돼. 뭐 고집 부릴 수가 없어. 이 세상에도 원리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죽하겠소? 절대 타협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원리. 거듭나야 누구든지 간에 네 바리새인인 거 다 알아. 주님이. 네가 산에 들인 공회인 중에 알아. 네가 지난날에 얼마나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았는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율법에 충실한지 내가 알아. 그러나 필요 없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가. 네가 목사인 거 다 알아. 네가 총회장인 거 다 알아. 네가 지난날에 얼마나 많은 헌신했는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교회에 충성했는지 잘 알아. 네가 얼마나 많은 선을 행했는지 알아. 네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내가 알아. 그러나 필요 없어.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 거듭나지 않으면 못을 탁 박아버렸어요. 누구도. 거듭나의 증거. 마지막. 거듭난 사람이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그래요. 이야,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 안에,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라 인정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어요. 증거가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애기 아빠는 애기 아빠가 그냥 되는 거야. 밖에 나가면 반드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 관심이 달라. 대화가 달라. 옆에 사람, 이 사람 애기 아빠야.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 어떤 바보가 하면서 난 애기 낳았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 조금 지나면 다 알게 돼. 결국은. 다 알게 된다니까.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건 누구도 못 속여. 자기도 못 속이고 하나님도 못 속이고 주변도 못 속여. 믿는 척 언제까지 할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척 할 거예요? 언제까지 성도인 척 할 거예요? 언제까지 목사인 척 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드러나요. 여러분, 첫째, 거듭난 사람은 증거가 있는데 첫째, 옛날처럼 살지 못해. 옛날처럼 절대 못 살아. 인스턴트 먹지 말아라. 라면 해롭다. 핸드폰 그만해라. 담배 피우지 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야. 다 알아. 핸드폰 해로운지 다 알아.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 핸드폰 맞는 사람도 알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자기 자식한테 핸드폰을 못하게 한다잖아. 핸드폰으로 돈 번 놈이. 해로운지 다 안다니까. 라면, 인스턴트, 핸드폰, 담배. 근데 끊지를 못해.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과 살지 않는 것은 달라요. 담배를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담배를 피우다가 집안에서 아내한테 크게 싸웠어. 에이씨 더러워서 다시는 내가 담배 안 피워. 그 다음날 또 피워. 이 사람은 허언하는 거야. 허언. 이 사람은 담배를 안 피우겠다고 결심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담배를 찾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까 한 말의 반복인데 거듭나지 못한 신앙인들이 가끔 가다가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다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곧 있으면 다시 돌아와. 그건 왜 그러냐?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담배를 피워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이야기해.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담배부터 끊으시오. 그래. 그러면 그날부터 끊어. 이건 담배를 안 피우는 게 아니고 못 피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거듭난 사람은 옛날처럼 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살지 못해요. 주일날 죽기 살기로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어.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전도를 아무리 막아도 할 수밖에 없어. 전화라도 해. 편지를 써서라도 해.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누구도 못 막아. 내 믿음을 누구도 못 막아. 거듭난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해요, 안 해요? 못하는 자가 돼야 돼요. 못하는 자가 되어야 죄를 안 짓는다고 결심을 하면 죄를 또 짓게 돼요. 죄를 못 지어. 왜냐?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으니까. 옛날에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넘어지는 이유는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죄송할 것도 없어. 당연한 이야기인데. 계속 넘어지는 이유는 옛 본성이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기절만 해서 그래. 죽으세요? 죽어야 돼.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지를 못해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버리지를 못해요. 죽은 척 못하듯이 믿는 척 할 수 없다니까. 마지막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있는데 천국을 날마다 묵상하고 사모하고 기다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원 얻는다, 예수 믿는다, 천국 간다, 복음을 알았다, 영생을 얻는다. 다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네. 밥은 안 먹어도 사람은 못 만나도 예수를 포기할 수는 없어. 밥을 먹어도 천국, 목회를 해도 천국, 이제 온 사람도 천국, 선교하기 전에도 천국, 죽을 병이 걸려도 천국, 좋은 일이 있어도 천국, 힘든 일이 있어도 천국. 오직 천국만 생각한다 이 말이죠. 말씀 맺으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천리말리길 낭떠러지길을 운전하고 걸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아. 곧 죽어. 거듭나지 못한 채 목회를 한다는 건 재앙 중에 재앙이요 저주 중에 저주라. 거듭나지 못한 채 바리새인이 됐어요. 거듭나지 못한 채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천하 큰 은혜로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지만 그 나머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속히 거듭나야 됩니다. 속히 거듭나야 돼. 관심을 여기다가 두고 다른 어떤 것에 관심 둘 때가 아니에요. 상처받았다, 힘들다, 뭐 이러냐, 그런 것에 지금 관심 둘 때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오직 내 영혼이 거듭난다. 이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고 나아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살려주세요. 옛사람이 죽게 해주세요. 변한 척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척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척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거듭나야 하리라. 우리 가족 식구들이 거듭나야 하리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듭나야 하리라. 우리 목사님들이 거듭나야 하리라.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이 거듭나야 하리라. 주여 내 영혼이 거듭나게 하소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않게 하시고 거듭난 자가 거듭난 자를 만들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내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호륙 친척들의 거듭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몸을 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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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내 자아가 죽게 하소서. 나의 옛사람이 죽게 해주세요. 옛사람은 철저히 죽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죽는 척하지 말고 믿는 척하지 말고 진짜 믿는 자가 되게 하소서. 진짜 믿는 자가 되게 하소서. 진짜 거듭난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두 번 태어났습니까?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아버지 죽어야 하리라. 죽어야 하리라. 죽자 죽어야 하리라. 죽어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현대 교인들이 잃어버린 것,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것 거듭나야 하리라.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지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소경 세대, 이 약하고 비용한 세대에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옛사람은 죽게 해주세요. 철저히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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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옛자가 죽어야 새로운 내가 됩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살리라. 옛 본성이 죽게 하소서. 내 입이, 내 손이, 내 발이, 내 심장이, 내 몸이, 내 영혼이, 내 생각이, 내 머리가, 내 마음이 옛 자아가 죽게 해주세요. 죽으라 죽으라.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알게 하여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거듭나지 못한 가짜가 되게 하여 거짓 복음에 속아서 아버지 하나님 멸망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게 도와주세요. 거듭나야 하리라. 하나님 제가 거듭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고력 친척 가족이 거듭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거듭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진짜 소망을 갖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고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을 갔습니다. 주님, 목사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장로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세계적인 전도자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것을 성경에 그렇게 명백히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외치려고 하지도 않고 변화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죽게 해주세요. 옛 자아가 죽게 해주세요. 변화돼서는 안 됩니다. 기절 정도는 안 됩니다. 결심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나기 위한 것은 죽어야 하는 것인데 옛 본성이 완전히 죽는 자가 되게 하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시고 오른밤 맞거든 왼밤까지 돌려낼 수 있는 새로운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믿는 척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는 척 할 수 없습니다. 척척하지 말고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 온 성도들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가족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 거듭나게 하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